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이 기쁘시게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을 보면 1절 위에 가로쳐서 이 시의 형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시라고 말합니다. 이 교훈시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 시인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무엇인가 교훈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3편은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본문 전체를 할애해서 설명합니다. 그에 반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지 고발합니다. 이것을 통해 독자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아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법판의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무신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로서 본문은 이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또 어디를 보든지 만물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또 스스로를 나타내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에 하나님, 그분 자체가 깃들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들이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할까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최후에 있을 그 심판 앞에서도 심판도 모르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온갖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 무신론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선천적인 무신론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에 대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후천적인 무신론자 같은 경우는 선천적인 무신론자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 후천적인 무신론자는 원래는 신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지 않다가 어떠한 삶의 사건, 상황에 의해 이 신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는 우리와 같이 기독교인으로 평생을 살아오다가 자신들의 어떠한 상황 앞에 넘어져서 쓰러져서 무신론자가 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그리스도인인 가족의 행실을 보고도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 후천적인 무신론자들은 선택적으로, 자기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교우님들께서는 생각하기에 선천적인 무신론자와 후천적인 무신론자 두 부류 중에 어떤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 다시금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후천적인 것보다는 선천적인 무신론자들이 더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선천적인 무신론자와 후천적인 무신론자 두 부류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후천적으로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 무신론자들의 경우 하나님 앞에서 더 보란듯이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영화로 나온 것이 바로 밀양이라는 영화도 있죠. 이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한 행실이 아니라 악한 행실을 쫓아 살아갑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가증한 악을 행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서 특히 가증하다라고 보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 그리고 동성애, 성령 해방죄와 같은 이런 중차대한 그 죄를 가증하다라고 여깁니다. 이런 가증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가증한 악과 부패한 행동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것보다는 선을 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멘. 다윗은 1절에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설명하다가 2절에서는 지혜로운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인간을 굽어 살피시며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보려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감찰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든 사람의 행실을 굽어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려 하셨으나 그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갔으며 하나같이 더러워졌다라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인 다윗은 당시의 사람들의 부패한 모습을 보고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선을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시려 하셨지만 하나님도 찾지 못했다라고 시인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모습을 보고 다윗은 애통하는 심령으로 이 시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 본문 위에를 보면 가로 안에 마할렛에 맞춰 부른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마할렛이라는 것은 슬픈 곡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시인 다윗은 당시의 사회와 사람들의 악함을 보고 슬퍼하면서 이 시를 지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악을 선택하면서 죄를 범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도 핍박하며 살아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많이 들으셨고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의 가족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무슬림과 이슬람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가족을 죽이는 명예살인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명예살인 제도를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신이라고 믿는 그 신념들이 이들을 어리석게 악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임할 구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 없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이들은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웃게 될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해보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첫째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가 됩니다. 둘째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사실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없다고 믿기 때문에 선이 아닌 악을 선택하며 악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선을 선택하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공존하는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을 행하고 살아가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음을,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본문에 표현된 어리석은 자들, 이 부류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사실 어리석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착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선한 삶이란 바로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한 조그만 일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시금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기 됩니다. 바로 그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복의 통로로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복의 통로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은 상태로 살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삶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